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어떤 차이점을 갖다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관점으로 해서.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선함과 당신의 사랑의 지혜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질서에 부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느님의 질서에 순응하면 순응할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느님의 선과 그다음에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느님의 선과 그다음에 하느님의 질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지혜로운 자다. 하느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잠언서 이제 9장 10절 보면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다.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곧 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혜가 하느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를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일단 인간은 뭐든 다 하느님의 모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함과 진리를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느님을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거기 플러스 하느님을 알 때 더 완전한 지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지혜에 대한 것을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함이다. 이 경외가 아니라 경외함이 곧 지혜며 악을 피함이 슬기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 하느님은 내 삶이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언제나 하느님이시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드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겠죠. 그렇게 될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악을 피하는 것이 슬기다. 예, 악을 피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해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슬기다. 근데 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삶에 들어와서 굉장히 뭐로 들어오죠? 선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시작해서 이렇게 드러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사회에서도 악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가장해서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뽀록이 잘 나고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는 그 전략을 바꿨죠. 어떻게? 선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악을 사용하는 어떤 수단으로 방패로 선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라 그러죠? 대변인이 악의 방법, 악의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가 악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아주 거짓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사람들이 그 대변인이 삶 자체가 선하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동의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전략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느님을 알고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때 바로 우리는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당신께 영광을 드릴 때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콜로사이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콜로사이서 3장 16절 콜로사이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삶 안에 풍성히 머무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의 삶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당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느님의 관점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생각을 이렇게 생각의 패턴을 이렇게 터득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본다.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느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느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선택에서 항상 하느님의 차원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까 이제 사랑을 선택하는 게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항상 희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리고 성령께서 작용하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제 영향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작용해서 인간에게 이런 하느님의 지혜를 갖게 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고린토전서 2장 12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바오로서가 얘기하는 것에서 지혜란 단어는 바로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바보, 이제 지혜롭다의 반대는 이제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냐? 하느님의 질서에 불순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불완전한 판단력으로 자기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결과는 타인을 파괴하게 되고, 또 타인을 파괴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악을 이렇게 실행한다든가 악을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악을 내가 수용하기 전에는, 그래서 내 삶에 들어와서 악으로 내 자신을 파괴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악을 수용해만 내가 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을 준다. 그래서 내가 악이 많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악이 많다라는 것은 악만이라는 얘기 아니죠. 선도 공존한다. 그렇지만 내 삶에 악이 많으면 뭐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때 악을 이렇게 펼쳐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질서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자기가 그런 어떤 삶 안에 그런 악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것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언어적 폭행을 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폭행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죠? 특히 감정이 그냥 확 와서 그럴 때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상황이 어떤 전개되는 과정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갖다 이렇게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어떤 악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나도 악을 악으로 받아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공존하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악을 악으로 받아친다는 것은 내가 악을 먼저 수용하기 전에는 내가 악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나는 저 사람한테 당하고 내가 똑같이 응징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죠. 그죠?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의 패턴에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하느님을 잊어버리거나 생각의 패턴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워버리는 것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은 없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긴 한데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낸다. 하느님 없이 사는 삶.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것을 어떻게 하죠? 격찬합니다. 격찬.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느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타락한 사회에서 우리가 타락한 사회에서 사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면 굉장히 많이 타락했다. 점점 사람들이 사악해지는구나. 그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회는 점점 사악해지고 뭐죠? 상식은 점점 이제 통용이 안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바오로사들은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다라기보다는 바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보가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잠언 14장 9절에 보면은 이거 전에 이제 잠언 14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 속죄 제물을 비웃지만 올고준이는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속죄 제물을 비웃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야, 죄가 어디 있어? 죄가 어디 있는데 네가 왜 속죄 제물을 다른 말하면 네가 고백성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거 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보다. 그리고 그런 바보들은 나중에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보여도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죠? 자기가 생각할 땐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제가 많이 이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은 정말 악을 행할 때 정말 악인지 알고 그러니까 악을 선택할까 또 그걸 행할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악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만약 쉽게 얘기해서 언어적 폭력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깔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는 좋다고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내는 악을 선택하는 거야 하고선 그렇게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일 수 있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저는 뭐 시기 질투가 날 때 저 사람을 갖다 이렇게 깔아뭉개야지 뭐 이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속이 시원하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자꾸만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자기가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그런 게 이제 전문용어를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저게 거짓말이라는 거.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쉽게 넘어가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자기는 진리를 얘기한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란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말을 듣는 것보다도 더 포인트는 뭐죠? 그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거. 실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가장 뭐죠? 모래 위에 바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말씀을 갖다 어떻게 되는 거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이제 23절, 24절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현대 우리 사회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갖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인간이 수영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수영하는 물이 어떤 물인가, 구정물인가 아니면 맑은 물인가 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때 물이 들어오면 뭐죠? 그 들어온 물에 머리를 박고 수영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뭐 수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그 물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물을 먹는데 그 물이 그냥 구정물이고 더러운 물이면 나중에 나에게 배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구정물인지 모른다. 그게 뭐 좋은 물이겠지 하면 뭐죠? 그냥 수영하면서 그냥 물 들어오는 걸 그냥 뭐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내가 배탈이 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대 사회를 통해서 현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유혹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알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향은 신앙인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인가 특징 그것은 첫 번째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보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의 차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차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은 심판을 받는다. 하느님 앞에 나가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어차피 심판인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주신 자유에 주신 것에 대해서 뭐죠? 하느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세물하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내가 정말 이게 하느님 앞에 나중에 가서 그 세물을 할 때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 이 가끔 이제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체험한 그 임사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모두 다 수용할 필요는 없고, 그 식별을 좀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도움도 되고 그렇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식별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냐면 자기가 그 하느님 앞에 갔을 때 하느님 앞에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고 하느님 만난 사람이 있고, 그 신앙인들은 주로 하느님 뭐 성모님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떤 사랑의 존재, 그리고서는 그게 하느님이다,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과 깊은 갈등 속에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를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놀랬던 것은 그때 나는 이 지상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 나도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마음의 상처를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느님 앞에서 내가 그거를 볼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한 3이나 4 정도 마음이 좀 아팠겠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참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딱 접했을 때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낀다 그래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연옥에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까짓 거 그거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서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언덕바지에 그죠? 그 논두렁 같은데 옛날에는 그죠? 그 개구락지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돌을 던졌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그런 비유를 갖다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런가 마찬가지로 그때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그냥 던진 그런 말이었는데, 그,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갖다 내가 바로 체험하게 된다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또 감정을 갖다 이렇게 막 표출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나서 좀 조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그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아픔을 내가 너무 간과하면서 내가 함부로 막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하루를 돌아볼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그 종말론적인 차원에 대한 접근이 없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그 행동도 함부로 해요. 왜? 현대인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나야, 나. 내 만족을 위해서는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권리, 그다음에 내가 존중받는 거, 이걸 위해서는 자기는 막 다른 사람을 갖다 막 그냥 그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뭐 그 권리를 못 받아 권리를 행하지 못했다, 또는 존중받지 못했다, 이런 것 하에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종말론적인 차원에 대한 그 이해 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은 차원으로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에 대한 거예요. 성에 대한 거에서
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특히 바오로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고백성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그런 성인들의 얘기를 보면은 정말 그런 어떤 불륜에 의해서 그냥 그런 케이스는 그냥 지옥이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죠? 누구나 다 해. 누구나.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런 압박을 받는지. 그러니까 그 특히 자매들이 나는 순결을 갖다 지켜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결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남자 사귀던 사람이 그래? 그럼 난 너하고 안 사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깨지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게 참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차원이 없다. 신앙인도 포함해서 이런 것이 너무 펼쳐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나오는 어떤 동성애적인 이런 부분들에 동성애 행위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다는 것을 갖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은 뭐 하느님을 안 믿은 거니까 그죠? 그것이 옳다라고 뭐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이제 존중해주고 뭐 그들이 뭐 그런 동성 행위를 하건 그걸 갖다 이렇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인조차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그거 뭐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의 뭐 그걸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개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게 현대인의 성향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 드리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것 대신에 뭐죠? 뭐를 선택하냐면 바로 피조물을 선택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유통기한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그죠? 지에서 2장 23절. 그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본성으로 만드시되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바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곧 뭐죠? 유통기한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피조물을 선택한다는 것 그런 것은 뭐죠? 유통기한이 있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라져갈 피조물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느님 대신에 인간을 숭상하고 또 피조물을 갖다가 숭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현대는 인본주의, 인간의 지식을 추앙함으로써 하느님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점점 신격화 시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죠. 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 대신에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인간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무신론 혹은 불신자는 한 인간의 권위를 하느님의 권위보다 높게 사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대신에 피조물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갖다 이렇게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사람,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제임스 마틴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 교리를 갖다 반대해 본 적이 없고 교회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성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교회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만들어놔요. 의심하게. 예. 아주 놀라운 전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신부의 어떤 책도 번역이 되고 그런 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권리가 되려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을 갖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신부들 중에서 그 제임스 마틴 신부 같은 사람 거기에 동조하는 신부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교회의 어떤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것들 그거 그냥 그 시대 상황에서 있었던 그런 법이야.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런 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죄라고 안 하면서 왜 그것만 죄라고 하느냐.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옹호해라. 그리고 그것은 그 교회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않지만 스스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그 강의가 끝나면 자기 스스로 사람들한테 나가서 그거 틀렸어. 동성애가 왜 죄가 돼? 그거는 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그거는 역사적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꾸만 인간에게 그 권위를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가르침에 의심하게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일계명을 갖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 그리고 일계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우리가 그 한 분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은 계명이죠. 그러니까 계명이 없으면은 하느님을 흠숭하지 않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그러니까 모시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이나 인간을 따르면 불완전한 법칙과 궁극적으로는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인간이 그거 괜찮은 거야 했는데 결국 특히 이제 성에 대한 부분들은 막장 드라마 보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인은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했냐면 그 유명한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그 가톨릭 그 평론가가 하여튼 이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G.K. 체스터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점을 보러 다니는데 특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뭐 타로 카드 이런 거 하면서 뭐죠? 미래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이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뭐죠?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 그리고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지를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느님의 진노는 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 이제 3번을 언급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유 의지를 거슬러서 강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 행동의 결과에 고통받는 것을 하느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노다. 더 쉽게 얘기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딱 두 부류의 인간만이 있다. 하나는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인간과 또 하나의 인간의 부류는 하느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느님께서 그게 이제 25절서부터 이제 쫙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파라오 행동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런 것은 파라오가 어떻게 됐죠? 그 마음이 단단해졌죠. 왜? 하느님께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놔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게 진리에 맞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라.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앞에 게 빠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해. 과연 그게 정말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일까? 파라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마음이 더 단단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됐고 하느님께 반응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근데 파라오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된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된 이유는 뭐죠?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느님을 알려는 그런 노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마음이 서서히 굳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야 되고 갈망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뭐죠? 이 정도면 나 신앙생활 충실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을 갖다 등한시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거두심으로써 더 이상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하느님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며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 일로 쩌들게 만듭니다. 현대인을 일로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서 막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했죠? 하느님의 말씀을 뭐죠? 허튼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탈출기 5장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일만 하느라 허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그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게 허튼 말로 들리게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의 귀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6장 9절에 나오죠. 그건 뭐죠? 모세의 말은 뭐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에 뭐죠? 귀가 꺾이고 힘겨운 종살이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인은 뭐죠? 많은 노동과 일, 그 다음에 예능, 오락, 영화, 스포츠 이런 것을 통해서 취미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거. 그래서 서서히 사탄의 전략은 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동성애보다 더한 것임을 말할 때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망이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했는데 마르코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마르코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이제 전통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중상하는 것,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어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자신의 몸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 더럽혀지는 장소가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모든 욕망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에너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너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싶다. 아니면 더 많은 성적 욕구 이런 것들. 오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런 욕망은 다 뭐죠?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것이었다. 그런 에너지였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자꾸만 피조물적인 거, 그다음에 육신적인 거 이런 것에 그래서 폭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쇼핑 중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사실은 모든 그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던 욕망을 살짝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은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욕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탐식, 중독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욕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그 중독에 걸릴 수 없고 탐식할 수 없고 성적 타락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티모테오 1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하는 거, 돈을 내가 욕망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을 욕망해야 되는데 돈을 왜 욕망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하죠?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 신앙을 저버린다. 이렇게 이제 또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더럽혀지는 욕망이 더럽혀지는 장소가 마음인데 마음은 바로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느낌, 감정, 이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느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빛을 잃게 되고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잘 살펴야 되고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바오로 사도가 한 것을 현대적인 우리 삶 안에서 얘기하면 바로 헛된 마음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울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형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바친다는 건 뭐죠? 나의 존재를 바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산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근데 현세가 동화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압력을 많이 넣죠. 그죠? 우리가 동화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 내가 동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요새는 뭐죠? 압력을 너무 많이 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강제로 동의하기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바로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정신을 새롭게 하려면 뭐죠? 진리를 알아야만 정신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보살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한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그 성열로 씻어달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뭐 SNS 그다음에 뭐 TV, 영화 뭐 내가 주변에서 보는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은 이 그 더러운 것들, 그죠? 악한 것들, 어둠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성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의 성열로서 저의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때, 그죠?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 당신의 성열로서 저의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요새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이제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뭐죠? 죄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뭐죠? 타겟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성을 주시고 그다음에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갖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 만족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뭐죠? 죄다라는 것이죠. 죄.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느님의 품성을 기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품성을 기뻐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과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본질적인 악인가? 다른 것을 더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하게 만드니까 더 본질적인 악이겠죠.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하느님보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하느님을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선호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은 하느님보다 다른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라고 1장 23절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현대인들이 이것에 딱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그건 뭐냐?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않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악행인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죠? 생수의 원천인 하느님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그 근원은 뭐냐? 바로 하느님을 거부한 것이다. 하느님을 무시한 것이다. 라고 베네딕토 16세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악행이 바로 생수의 원천인 하느님을 저버리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을 위해서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않는 갈라진 저수동굴 스스로 뭐죠? 스스로 물을 찾겠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내가 행복하겠다고 내 스스로 힘을 쓰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다. 하느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을 거부할 때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좀 귀찮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귀찮고 하느님을 아는 것이 귀찮아질 때 우리 안에서 나의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나 자신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체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계속해서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구가 강할수록 그 죄스러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와 정당화를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대인들은 달인이잖아요. 달인. 합리화와 정당화하는 그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당화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주 그럴싸한 합리화 정당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저도 정당화하고 저도 합리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는 다 체험하잖아요. 그것 제대로 다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는 뭐죠? 죄의 어떤 욕망이 우리 전체를 완전히 우리 삶을 휘어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가 강하지 않을 때 도덕적인 훈련과 반성을 통한 윤리적인 닷을 내려서 사탄의 합리화 정당화에 강한 유혹이 우리를 강타할 때 우리의 머리를 진리의 닷을 내려서 폭풍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계속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어떤 면에서 윤리도덕적인 그런 훈련과 반성을 통해서 내가 진리라는 것에 닷을 갖다 그 닷을 진리에다 이렇게 내렸을 때 사탄이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이 많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폭풍에 닷이 있으면 배는 안 흘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닷이 없으면은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폭풍에. 그래서 시편 37장 31절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들의 어떤 간교한 그런 어떤 그 논리와 그런 어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달콤한 말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조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진리를 조작하고 이런 거, 진실을 막 갖다 곡히시 이런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죠? 37장 31절.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아셔야죠. 이제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고 정말 종말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압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말씀에 내가 닷을 내렸을 때, 진리의 닷을 내렸을 때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그 세상의 모든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려둔다. 이건 이제 성적인 그 죄에 대한 부분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수치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치롭게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은 그 자체로 더럽고 사실은 파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 외의 성관계는 더러운 것이 되고 수치스럽고 인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에너지가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그 욕망으로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의 표현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이것을 공략해서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물론 뒤에 성적인 거 아닌 것들도 나오는데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서 바로 그 욕망으로 더럽혀지는 그 순서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그거 보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여기 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설명하면은, 그래서 인간 삶을 위한 사랑을 지향하는 에너지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성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공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느님으로부터 사람들은 가장 빨리 멀어집니다. 성적인 것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적인 죄와 연관됐을 때 사람들은 하느님과 가장 빨리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 안에서 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서부터 이제 하느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죄를 지어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25절서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그 과정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맥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진리를 갖다 잘 알려주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